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나고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신 부름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죠. 합당하다는 말씀은 평행저울추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한쪽 평형추에 놓여져 있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가 너무나 어마어마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분량에 맞는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주님께서 위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량에 넘치도록 주신 그 선물을 따라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이 선물이 정말 너무나 커서 너무나 이게 엄청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본문,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202개의 그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모두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번역하면서 몇 가지 문장으로 나누어서 번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헬라어에는 이 문장이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컸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록하면서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겨우겨우 마침표를 찍은 게 단어가 202단어가 지나가면서 겨우 한 문장을 쓴 것입니다. 사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도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부으신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 가운데 보면 한 7가지 동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움직이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 모든 은혜와 선물을 주신 것에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시고 이 선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인 되어주셔서 동행하여 주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 절에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 7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령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우리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또 정한 물을 떠다 놓고 날마다 빌었던 신령한 어떤 은혜들을, 신령한 복을 구했던 어떤 우리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이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은근히 생각하게 되지만, 이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복은 이 번역을 하면 성령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하늘로부터 온다라 하면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난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수많은 구름과 같이 둘러싼 증인들,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마리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되다 하시죠. 지금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축복으로 선포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에 속한 성령에 속한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께 속한 복, 이것은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복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도이고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온 이 복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선택받지 못한 정말 서러운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로부터도 선택받지 못했고요. 직장으로부터도 어떨 때는 선택받지 못하고요. 또 결혼할 때가 되어서 배우자 될 사람 이성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참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어릴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게임을 할 때 서로 이렇게 가위바위보해서 편 뽑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되면 깍두기라고 하는 아이가 생깁니다. 다 싫어해서 쟤는 우리 편에 뽑지 않을 거야 하다가 결국에는 진 편에 속해서 들어가는, 그렇게 택함을 받는 참 서러운 우리의 어떤 삶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 아닌가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죠. 참으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소외받고 힘든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버려진 개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입양하는 어떤 그런 기관들을 찾아가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 가게 되면 그래도 이쁜 개들은 빨리 택함을 받습니다. 건강한 개들도 빨리 택함을 받죠. 털도 빠지고 상하고 비리비리하고 이런 애들은 선택받지 못하지만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택함을 받기도 하죠. 고아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양되는 아이들도 그래도 좀 이뻐 보이고 이런 애들은 빨리 택함을 받지만 참 불쌍하게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자들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불쌍한 자들이어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 불쌍하구나 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장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택함을 받을지 안 받을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럴 때에 이미 알기 한참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뽑아주셨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을 영광으로 찬송을 돌려드리고 있죠. 세 번째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시죠. 이 예정에 대한 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그런 어떤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죠.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 두 단어는 모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두 단어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셨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그 어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확인해 주셔서 택해 주셨다, 의도를 가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정도 마찬가지 비슷한 점이 있죠. 이 예정하다, 예정되었다,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면 뭐가 내 인생이 다 결정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 단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예정된 도착지 라고 좀 말을 바꿔보면 예정된 도착지. 우리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내가 목적지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목적지로 향하는 그 비행기가 서 있는 터미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터미널로 들어가서 목적지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게 되면 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비행기를 타서 어느 루트로 갈까? 어느 항로를 향해서 내가 갈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비행기 타고 자면 돼요. 아니 뭐 내가 즐거운 책을 보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그러면 타고 있으면 도착지에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정된 도착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예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는 터미널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아빠가 우리 아빠 되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소외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 그러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여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주님과 같은 형상을 덧입게 하셔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우리의 입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셔서 사도가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정은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는 비행기에 탄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종사가 이 모든 항해의 그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조종사가 알고 있는 그 항로는 참으로 신비로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로 목적지로 데려가시는 모든 어떤 인생의 경로에 다 그 신비로운 은혜들을 우리가 정말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항로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택을 받았네, 못 받았네, 선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네, 예정은 어떤 신학이 있고 예정은 의미가 어떻네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내 아들이 되는 길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선물을, 이 내용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요. 이 포장지를 내가 마음대로 포장을 더 이쁘게 바꿔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저 감사하게 받을 뿐입니다. 찬송으로 받을 뿐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의 이 선물을 어떤 사람은 청사진으로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지?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저 같은 사람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요, 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자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자기 즐거운 거 해요. 그러면서 여행을 즐기게 되는데요. 저는 비행기가 이미 딱 출발하면요, 셀폰을 딱 켜고 고도가 몇 도 얼마나 올라가지, 그걸 자꾸 봐요. 이 항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도시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 가고 있는지, 몇 분 안에 도착을 할 것인지, 이런 게 막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선물을 누리면 되는데, 이 선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 고민에 빠져가지고요. 이 길로 가야 하나님의 뜻인지, 저 길로 가야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알아서 가시는데, 나 그냥 딸려가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고민하느라 기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도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길이 이미 작정이 돼 있고 예정이 돼 있는데, 나는 고민하느라 그걸 쫓아가지도 못하고 관심이 딴 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6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라고 말하죠. 이 단어가 에베소에 딱 한 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주신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단어, 주셨다라는 단어에는 정말 깊은 그 비유, 그 그림이 숨겨져 있는데요. 어떤 것이 숨겨져 있냐면 그저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하수가 밑에서부터 펑펑펑펑 솟아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여기에 나타나는 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지하수가 펑펑펑 솟아 올라오듯이 끊임없이 솟아 올라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그 크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펑펑펑 부어주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이 사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이 에베소서 안에서만도, 다른 서신서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에베소서 안에서만도 은혜라는 단어를 약 한 20번 약간씩 그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뭔가 내가 기대하는 몇몇 정도로 이렇게 오겠지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서신 하나에서도 보면 사도는 20번 정도를 변형시켜서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의 종류를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류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막 펑펑펑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는 어떻게 하냐? 은혜가 무엇인가가 고민이 아니라 부어지는 그 은혜에 하나님 내가 익숙해집니다 라고 고백드릴 뿐이에요. 그냥 그 경험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은혜의 경험에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에 이 사도는 정말 감사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신다는 말입니다.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우리가 걸어가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작은 풀과 작은 잡초들까지도, 날아다니는 낙엽들까지도, 또 온갖 소리들과 지저귀는 소리들과 또 뭐 바람과 하늘과 모든 날씨들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듣는 어떤 음악과 내가 보는 어떤 드라마와 내가 보는 책과 어떤 종류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은혜를 날마다 펑펑펑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이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놀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의 고백이죠.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하수가 밑에서 펑펑펑펑 쏟아집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이어서 넘치도록 또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표현하다가 모자랐나 봅니다. 막 하나님이 넘치게 주십니다 라고 다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매 순간 내게 부으시는 은혜들을 내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가 쓰는 이 단어들이 좀 과장법이 많죠. 좀 과장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모르겠지만요.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모든 과장법은 과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과장해가지고 우리가 쓴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흐르기 때문에 아무리 반복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쏟아지고 하나님 넘쳐 흐릅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 은혜의 넘침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라고 9절에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뜻의 비밀을 알리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선택했으니까 내가 예정될 길로 가니까 너 그냥 따라오기만 해. 그렇게 우리를 강아지로 만드시거나 로봇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가시는 길을 알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크고 원대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켜서 함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내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지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은요, 1급
비밀취가 인가를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하나님이 제공하신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목사에게만 가르쳐 줬으니까 너희는 목사 말 잘 들어라. 그런 것도 아니죠. 어떤 특정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어떤 엘리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초청의 방식이에요. 부르심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어 놓으셨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학 과외하고 과학을 과외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그걸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막 쏟아지고 부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런 그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넘치게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는 경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부으시는 놀라운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점점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죠? 남자와 여자로 하나로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로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사람이 분리가 되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전쟁하고 분쟁하고 미워합니다. 원수 맺습니다. 나와 내 영혼도 분리되어 버립니다. 내 영혼이 어디로 간지 나도 잘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내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뭔가 다른 게 일어나는 이상한 분리감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죠. 이런 모든 것이 통합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머리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온 만물이 예수가 머리가 되셔서 온 만물이 하나로 통합되는 놀라운 사역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머리 되셨기 때문에 그것의 지체로 우리가 모두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사도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을 고백하면서 이 가운데 정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속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선물들이, 이 모든 복들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더하여서 그 나머지 14절까지 9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이 엄청난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보증되었다라는 얘기,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풍요롭게 풍성하게 부어지는 이 선물과 복이 약속의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라는 것이죠. 확실하다는 내용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로 인도하시는 그 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길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보증인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십니다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맞닥뜨려서 계속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려갈 우리의 현실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할 일은 선물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하셨죠. 성령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그냥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매 시간, 매분, 매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쳐주시고 보증인까지 되어주셨는데 이것이 정말 내 눈이 열려서 보여져야 될 텐데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이를 받으려면 우리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청명으로 넘쳐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것을 찾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부으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가장 작은 것부터 찾아내기 시작하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도의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그런 놀라운 복된 길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샘솟듯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 선물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게 에너지가 흘러들어오고 능력이 흘러들어오고 축복이 흘러들어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하도록 자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증인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얼마나 축복과 잔치로 기쁨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쳐진 사역이고요.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